같이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제6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일 끝에 있는 66장 104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지만 우리도 이 자리 아니면은 내 길 갈 것 같아서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이 아침에 이 자리를 기어이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사 오늘 내 길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딸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실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 문을 엽니다. 아버지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엄청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말씀을 담아놓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얼핏 보면은 행위로 형식적으로 이것저것 드린다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 건물 가운데 너희가 나의 안식을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야, 내가 우주를 지었어. 야, 뭐 건물 뭐 좀 지어놨다고 내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아니라는 것이죠. 소를 잡아 어린 양을 잡아 뭐 기름을 뿌려 제사를 드린다고 내가 기뻐 받는다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즉 우리가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예배는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하는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나 하는 말씀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바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이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한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도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버린 백성은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타나냐?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자기의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길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은 내가 돌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봐줄 것이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2절 하반절에 있죠.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 2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이 소극적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후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고아가 된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말 고아가 된 그 자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고아가 됐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고아가 됐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친족들이 케어를 한다든지 하는 전통적인 문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가 됐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상상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돌봐줄게. 너희는 내가 돌봐줄게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도 이곳저곳 손 벌려도 손 잡힐 만한 손이 없고, 아무리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봐도 만날 만한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돌봐줄게.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다 여기 이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동일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돌보실까요? 먼저 2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거기부터 같이 무릇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먼저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계신 영원한 우리의 마지막 종점인 그곳을 나에게 허락하시겠다. 그러니 이 땅 위에 특별히 이 작은 대한민국 땅에서 평수 따지며 목숨 걸 일 없지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가난한 심령은 축복의 창고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뭔가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생각 저런 생각, 이 고민 저 고민, 이 사람 저 사람 맞추느라 분주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세상 것들 쫓아다니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 스펄전 목사님이 안타깝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가난하다는 말은 채워져야 된다는 말인데 채워져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한 그 부분을 저는 분명히 동의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고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 겸손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령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은 간절합니다. 주 영광 위에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절하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텅 빈 것 같은 나의 창고에 채우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석 학자가 있는데 목사님이신데 박윤선 목사님 계세요. 오만한 자의 박해 속에서 궁핍하여서 오직 위만 바라보며 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심령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냥 재산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궁핍하다는 거예요. 무슨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서 똑바로 가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 그 심령을 그래 드리지 못하여도 그래 바치지 못하여도 그래 길을 걷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내가 너를 돌봐줄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여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 건너라고 무진해를 쓰지만은 걸을 수 없는 안타까움 내가 돌봐줄게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에 꺼풀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들이 다 깨어지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서 한 번이라도 순간이라도 살아보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랬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동일한 말씀으로 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살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안타까움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뭐 좀 잃어버리고 뭐 좀 빼앗기고 뭐 좀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피 우는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령의 통회함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실패 때문에 또 좌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별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그 기도를 보면은 이런 애통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 그러한 애통함이 있대요. 그러한 상한 마음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세상 것 쫓아가다가 자빠져서 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하실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바라보는 애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 믿음 붙들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간절하게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어제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참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애를 써서 일하는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자리마다 얼굴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항상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여종인데 할 수 있어서 하는 줄 아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그걸 하냐고 하기도 하고 요번만 하는 거야 라고 윽박지르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은 목사인 제가 봐도 아름답고 귀한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 거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을 그렇게 애쓰며 두근거리며 조아리며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2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예요.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은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이 드리긴 드리는데 세상 것과 다를 것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처절한 싸움과 다를 것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것, 야 나는 그거 받는 사람 그거 받아 만족하는 거야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받으시며 어떤 삶을 받으시며 어떤 성도의 마음을 받으십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예요. 쉬버링 떠는 자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순간이라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일어나 보겠습니다. 힘써 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지만은 아무쪼록 순간이라도 조각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긴장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 보겠다고 떨어지지 않는 발을 떼고 열리지 않는 마음을 열어보고 펼쳐지지 않는 굳어진 내 손을 펼쳐보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러한 마음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내가 돌봐 주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두 품에 그 두 팔을 펼쳐서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가 몰아치고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그것 때문에 우린 쓰러질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심령, 그 영혼,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의 제단 올라왔으나 이 단 한 말씀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려갑니다. 아버지 어떠한 형편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의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건물 속에 있지 아니하신 하나님, 많은 재물 속에 있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어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동행하며 마음껏 그 사랑 나누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바다에서 좀 헤엄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에 찌꺼기 같은 것들을 내려놔야죠. 버려야죠. 혹여라도
내 마음의 창고의 구석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것 있으면은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심령에 정말 눈물 쏟고 통회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잊었던 것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판단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허락하여 주신 것 그대로 받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